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우리 황지우 군이 이거 다 치느라고 고생 많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가능하면 이제 본문 짧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이 설교하니까 그냥 이거 1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거니까 그대로 45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20절까지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이니까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궁화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러쌌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집사람하고 오는데 집사람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애완 결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그 애완 동물에 대한 그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몇 번 찾아보면 그게 계속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런데 언제 때 사건인지는 제가 기억을 들었는데 제가 몰라서 그냥 내용만 좀 전달하면 참 기가 막힌 목사니까 목사 얘기도 되겠죠. 예. 울진에 있는 어느 목사 거기에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나왔대요. 예, 목사가 개를 아주 사정없이 진돗개 백구 같은 진돗개를 교회 앞마당에서 진짜 개 패듯이 패가지고 그 매를 맞으면서도 개가 꼬리를 막 흔드는데도 이렇게 그냥 한
몇십 번 때렸나 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상에 이제 잡혀가지고 목사가 걔를 이렇게 때렸다. 근데 이제 더 가슴 아픈 거는 그게 이제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매를 맞으면서도 주인이니까 대항하지 못하고 목줄도 했고 그냥 꼬리치면서 그걸 맞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봤다고 너무 가슴 아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히게 뭔지 압니까? 그 때린 시간이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에 이제 걔를 때렸는데 그럼 아침 6시에 그 목사인지 아닌지 나는 참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 같은데 직업군이겠죠.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겠죠. 뭐가 한이 많이 맺혔는지 모르지만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기도,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 새벽 기도를 그럼 뭐라고 했을까? 주님 내가 나가서 개를 패하겠사오니 좀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뭐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더 저에게 충격인 것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새벽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고 기도회를 하고 나왔을 텐데 뭐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게. 받았다면 악한 영을 받은 거고 자기 옛사람이 더 강팍해진 거겠죠. 요즘 세상에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병든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해서 그 나라를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그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자기 야심이잖아요. 지금 4년째 자기 나라도 풍지박산이 되고 다 죽어나가는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중국의 어떤 지도자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그 권력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 누가 봐도 한 사람 때문에 중국 모든 백성들, 거기 인민이라고 그러지만 인민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러면 요 얘기는 안 해야 내가 미국 비자가 나오길 텐데 미국에 있는 그분은 모든 데 좋은 돈이잖아요. 아니 세계 최강의 국가가 전쟁도 돈이고 사람도 죽이는 것도 돈이고 다 돈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도 사실 자기 개인의 문제, 자기의 야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일반 백성들 지금 고달픕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호르무즈 봉쇄가 저렇게 미국에서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면 자기네 이제 퍼내는 유전이 이제 저장 시설이 없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정지를 해야 되면 그 유정이 다 그 촌농처럼 다 그게 그 끈적끈적하게 돼서 폐쇄가 된대요. 그런 거 다시 살리는 비용도 없고 기술도 없고 물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뭐 거기에 가뭄이 심해서 테헤란은 지금 뭐 수돗물 지금 못 쓴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까지 덮쳐 있는데 그러면 빨리 누가 잘못됐든지 간에 백성 생각하면 좀 협력을 해서 전 세계도 살고 하면 좋은데 미국이 또 저런다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기들의 내가 볼 땐 기득권이에요. 백성이 죽어나가도 정치와 권력에 심취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될지 강경파, 온건파가 있는데 지금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은 협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게 잘 해결이 돼도요. 그 후유증이 한 최소 2년에서 3, 4년 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른 거 이게 이제 우리 피부에 우리 옆에 마트에서 드디어 쓰레기 종량 봉투를 이제 안 판대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실생활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 다 제가 볼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 편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죄성을 물려받아서 정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상담가들의 말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 문항을 놓고 여러분하고 다 놓으면 저도 아마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망가지고 상처받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힘을 막 남용하니까 이게 제가 뭐 몇 개국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 긴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내정의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면서도 지금 전쟁에 들어간 그 무기값만 가지고도 전 세계 기아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는 아낌없이 쓰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지금 주님이 심판을 하러 예수가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에 정말 악함이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면 그 과학과 기술의 발달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다 글로벌 이코노미에 끼치는 악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가까운 때다. 비신앙의 역사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 얘기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첫 설교를 들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패할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승승장구하다가 누구 때문에요? 미친 질투에 눈이 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장인 사울왕 때문에 도망을 나왔다고요. 이제 그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데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신 때문에 이제 와서 30장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왕의 사위로 전쟁에 나가면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의 백전백승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도망을 나와요. 도망을 나와서 블레셋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일부러 침을 흘리고 거품을 흘리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아무리 미쳤어도 블레셋에다가 한 게 많아서 죽어야 돼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사람은 죽지도 않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이제 그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잘못된 불신 때문에 이제 가서 10년 동안 죽어라 고생을 해요. 사람이 10년 고생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10년 지나서 때가 되매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간섭하시죠. 그럼 결론은, 오늘 이제 결론을 여러분이 듣고 설교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었나요? 사울 왕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바른 말 해주는 요나단 왕자 빼고는 자기가 동료들이 다 거기에 예스 예스 하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는 암살단의 핵심 멤버로 쫓아다니니까 사울 왕, 저 원수 같은 옛날 동기들 다 내덕 보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 갑자기 죽이겠다고 또 쫓아오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들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많아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10년 동안, 아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쫓아나온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600명의 군사가 됐잖아요. 광해에서 쫓아나올 때 쫓아나온 사람들 뭐 가족들도 오고 뭐 지인들 몇 명 빼고 나면 뭐 400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근데 400명 정도가 누구였다고요? 영어로 베가본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 여기 또 나오는데 이블맨, 악한 자들, 트러블 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쫓아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먹여 살리고 막 이렇게 10년을 버텨왔는데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다윗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아말렉이 와서 자기의 본고지를 공격을 해서 자기들 없을 때 정체를 다 파손시키고 전 재산을 다 뺏어가고 10년 동안 그냥 모아놨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들을 다 다윗의 두 부인까지 다 싹 애들까지 노소까지 다 싹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보면 다윗과 그 군사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게 이제 6절 전에 나옵니다. 너무 막 갔다 오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같이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곧바로 돌변해서 뭐 합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때의 심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생각해 봤죠.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제 처음에는 약탈당한 걸 보고 멘붕 상태가 왔다고 그랬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그의 상태, 그 충격을 받아서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작은 일도 아니고 큰 일이 딱 벌어지면 하늘이 하얗거나 깜깜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멘붕 상태가 왔다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면서 울고 나면 정신이 좀 들어요. 정신이 조금 드니까 이 그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망연자실이 기가 막힌 거야. 아까는 충격으로 그냥 깜깜했는데 정신이 조금 드니까 망연자실, 무엇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정신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죠. 너무 충격받아 그냥 기절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기절도 안 해. 그러면서 정신이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다윗은 좌절감. 이게 뭐냐? 아니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와서 근근히 지금 먹고 살만해졌는데 아니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렇게 이 환경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다시 딛고 일어나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보면은 마음이 급하였다. 그 말의 원문을 가만히 번역을 해보면 당황하고 두려워.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 일이 뭡니까? 자기 함께한 군인들이 그 돌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이 아말렉을 죽이자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좌절감에서 막 그 헤매고 있는 다윗에게 두려움까지 온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실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려가서 다윗이 더 힘든 게 뭐라고 그랬죠? 돌을 든 그 군인들을 보면서 내가 여지껏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뭐가 왔다고요? 배신감. 저것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신감에 너무 힘들어진 사람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포자기입니다. 이게 죽었냐? 아 그래 죽여라 이게 뭐 그냥 나 살고 싶지 않아. 다윗이 그 심정이에요. 죽고 싶은 거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래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미움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여기에 최악은 뭐냐? 이 심리학자들이 이 상황을 지금 분석해 놓은 겁니다. 신학적으로. 증오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 나 죽이면 너도 죽는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라. 아주 이런 상태까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심리법 회복되는 장면은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사울왕부터 얘기했죠. 계속 지금 골리앗 위에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10년 동안 지금 고군분투하고 그냥 탈진할 정도로 지금 살아왔고, 지금 누구 때문에? 그 백성들 먹여 살리려고 원정 갔다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돌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증오, 미움, 막 원망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다윗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곡을 편을 안 했지만 여기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치게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은 다 남들 탓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예? 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현실은 현실이고 사람들의 배신과 상처와 아픔은 다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라. 왜 왕의 그 자리에 세운다고 내가 기름 부었던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마라. 거기다 힘쓰고 너 스스로 괴롭히지 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나 때문이에요. 신앙의 위대함은 나의 문제를 먼저 깨닫고 내가 변화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40여 년 알고 지낸 목회자 가정이 있대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자기가 이제 친하니까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45년 동안 그 사람들이 친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오고 자기에게 요청하니까 자기가 본의 아니게 멘토링을 하게 됐는데 계속 의논하고 계속 또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분들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참 45년 견디다 못해 내가 힘들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45년 동안 계속 저 사람들은 자기 변명만 한대. 목사 가정인데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 전할 때만 정상이야. 혹시 저도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 있는 김낙균 목사만 인정하십시오. 내려간 다음에 제가 성인이 될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계속 자기 변명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남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장로님 때문에 그랬고 권사님 때문에 그랬고 집사님 때문에 그랬고 내 부모가 신앙으로 나를 밀어주지 못했고 내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았고 내 친구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45년 동안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는 얘기만 한대. 두 번째, 내가 왜 힘들다고 하는지 김 목사 알아? 아무리 말해줘도 계속 자기 말만 한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청을 해. 의견을 요구해. 그리고 상담을 한다 그래. 그런데 내 말 안 들어. 누구 말만? 자기 말만. 그래도 안 돼.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거를 막아놓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바른 말을 이 목사님이 해주면 그때는 듣겠죠. 강하게.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한 소리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알았다 그러고 안 된 대로 또 한대. 그러니까 그의 삶을 뒤집어서 한번 보라고 그랬대. 자, 아무개 목사, 봐. 자네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 문제를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 알았다고 그랬지. 근데 계속 네 말만 했지. 그러다가 좀 알아듣는가 싶어서 제대로. 근데 봐. 어떻게? 또 그래서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다 실패했어. 그런데 그걸 45년째 수도 없이 방황을 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데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유유상종이란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하고 그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배 목사 얘기를 했더니 이해할 수 있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옆에도 당신은 모르지만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독특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 내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여보 왜 그런지 알아?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당신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야.
저는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일 수 있고, 그것도 힘든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적인 사람들, 지금 정치가들 옆에 정상적인 사람들, 예스맨만 있고 노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죽을까봐. 예? 푸틴한테 누가 노해요? 시진핑한테 누가 노해요? 트럼프한테 누가 노해요? 장관도 한 번에 날려버리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에 누가 노라고 얘기합니까? 다 협상하자고 하면 나가. 네타냐후한테 누가 노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비정상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비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런 사람들하고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돈 어디다 쓰세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에 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놀고 먹고 마시는 데서 말씀.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누가 오는 거냐? 술 친구가 오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도박을 하게 되고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옆에 붙으면 도박꾼으로 인생 망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영적인 사람, 도움되는 사람, 정말 나에게 쓴소리지만 성경 말씀 해주는 사람 다 싫어해요. 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힘든지 아세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을 해결한다고 해줘. 하나님이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가 많아요. 근데 왜 그걸 알면서도 못 고치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는 걸 여러분이 다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취미와 관심이 내 물질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생각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서 정말 내게서도 냄새가 내지 않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 잘하고 계신데, 목회 잘하면 누가 붙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붙어요, 목사한테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치 장로하는 정치 목사들이 붙어서, 목사님 이 정도 목회를 잘하셨으니 총회에 나가서 정치하자고. 이 목사님이 바른 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나는 정치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목회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목회하는데 그 장로, 그 목사들, 정치꾼들이 와가지고 왜 그분을 움직여서 좀 덕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기도 한번 하자고 그랬대.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주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몸에서 똥 냄새가 나니, 이런 똥파리들이 몰려와가지고 저 윙윙대고 저거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눈 뜨니까 아무도 없더래. 똥파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존경받는, 김 목사, 우리가 목사로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잘못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똥냄새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똥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망가지고 실패하고 완전히 재기불능 폐기 상태까지 간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그때 그걸 깨닫지 못해서. 왜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 도장 찍어줬기 때문에. 죄는요, 여러분이 도장 찍어줬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사람들하고 안 사귀냐고요? 성경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끊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돼서 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 목적으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다르죠. 그런데 자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들. 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목사님 말씀했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는데 그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 왕이 다윗과 비교해서 그 많은 장점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집안 배경도 좋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과 예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려 속 냄새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놓고 자기가 거기에 같이 냄새나는 인간이 되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하리요? 여러분, 목회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 신학은 뭐냐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목회를 잘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회 신학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2000년 넘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와 교인들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겠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 위기를 이겨내라고 쓴 서신보다도 정신 차리라고 제대로 알라고 쓴 서신이 더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 내용 보세요. 좋은 내용 없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저는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신 차리자 같아요. 정신 차려. 여러분, 어디에다 돈 쓰고 있어요? 어디에다 시간 쓰고 있어요? 누구와 어울리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실패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그게 보여요. 왔다가 넘어지는 사람, 왔다가 넘어지는 사람. 그게 삶에 아주 고착화돼 가지고 나중에 말해도요, 예예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7개가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몇 교회가 책망을 받는지 아세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2교회 빼고 5교회가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7개 중에 5개면은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 여기에 표본을 따라 보면 70% 이상의 교회와 교인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많은 교인들 모이는 거 뭐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냐면 그 중에 70%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만 썼지만 많았을 거예요. 데마,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준이 높은 사람인데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데마에 대해서 성경에 딱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됐고 얼마나 이 바울이 견딜 수 없었으면 성경에 썼을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을 떠났다.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섭니다. 이게 영적인 중요성입니다. 한순간에 악하게 되지 않아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는 교회 교인,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알아듣고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교인, 교회. 알아듣고 깨닫고 결단까지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렸지만 결국 열매 없고 중도에 자주 멈추다가 결국 옛날로 돌아가 더 안타깝게 되는 사람.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도 목회자로 어떤 목사로, 저는 목요일날 어느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김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하나님이 두려워요. 성경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일까 봐 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남의 탓하고 살았죠? 여러분 제정신 차리시기를 주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돌아세요. 어디다 시간 쓰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주의 이름 몇 번 부릅니까? 1시간 기도했다고요? 안 돼요. 호흡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 주는 게 뭐냐?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도 나 믿어서 봐, 도망 안 나왔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인다고, 못 죽인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몇 번 얘기했느냐? 근데 너 안 믿고 여기 나왔잖아. 10년 동안 여러분이 제사장이 쫓아나오거든요. 나중에 사울이 죽인다고 그럴 거 봐. 다윗 그 떡 주고 물 주고 한 사람들 많이 죽으니까 제사장이 쫓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린 거야.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매 그를 완전히 한 번에 때려잡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피눈물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와 여러분이 피눈물 좀 흘렸으면 좋겠어. 왜? 이 피눈물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막히고 깨져서 그냥 캄캄해져서 엎어지는 눈물이 피눈물이에요. 이거 흘려야 돼. 탈진의 눈물.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요즘 많이 생각하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김 목사,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교회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뭘 보는 줄 알아? 네가 죽었나 안 죽었나 본다는 거야. 나 그 말씀이 정말 내 일생에 다시 요즘 생각나요. 네가 죽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섬겨라?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뭐 본을 따르고 말씀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피눈물 흘려요.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돼. 나는 우리 홍 집사님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요. 사랑하사 내가 볼 땐 나보다 더 훌륭한데 더 죽이시는 것 같아. 다 죽이시는 것 같아. 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더 죽으세요. 더 죽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눈에 나와 여러분에게 그게 보여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영적인 관심입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데에 관심입니까? 돈 어디다 쓰세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안 쓰는 사람이 자기 취미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해. 아니 없다더니 어떻게 저렇게 쓰나. 주변에 많아요. 제가 교인 목회했던 교인 중에도 많아요. 그리고 조금 힘들어지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니? 내 속으로 그래요. 그 정도 하시는 거는 봐줘서 그 정도일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무거운 얘기 했잖아요. 힘드는 얘기로 끝내야 되죠.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눈물을 얘기하셔. 그러다 그 피눈물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린 거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셨다. 간단합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힘 빼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됐는데 아무도 없고 외로워져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용기를 주시고 6절 이후에 7절부터는 승리의 삶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이 다윗의 삶에서 이 가장 큰 위기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0년 동안 보신 거야. 참 대단해. 하나님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착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한계에 오니까 하나님이 빵 쳐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제 빨리 얘기할게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이 주제를 알아야 돼요. 차기 왕으로 사무엘을 보나 기름 부으신 자가 다윗이죠. 누가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 그 답변만 하십시오. 광야 10년 동안 그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무서울 때 그냥 찬양밖에 자기에게 위로거리가 없어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누가 가까이 계셨고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사자와 곰과 싸워 내가 이겼다, 입을 찢기도 했다. 누가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그 가능성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물맷돌 던지는 선수로 키우셨던 거야. 그리고 때가 되매 골리앗을 열려진 공간에서 방패 없이 떨어져 있는 큰 타겟으로 그를 보게 하사 이기게 하죠. 누가?
물맷돌 잘 던져서 다윗이 이긴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대요? 돌이 5개 준비했는데 첫 방이 이마에 빨려 들어갔다. 방패도 놓게 하셨고 크게 서 있었다고요. 여기에 갖다 맞히는 거를 그럼 맞힐 수 있겠다. 여러분 5개 아무리 잘 던져도 5개 그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방에 히브리어 성경은 빨려 들어갔다. 안 될 것 같아. 믿음의 돌을 던지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매달리세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군인으로 큰 사람이 아니에요. 사관학교 나온 사람 아니에요. 전술도 모르고 전략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습니까? 답변하세요. 하나님. 요나단 통해서 귀띔을 받는데 요나단이 자기가 그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귀띔해 주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10년 광야에서도 블레셋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용병으로 사용하면서 용병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잘못된 결정의 기간에도 누가? 하나님이. 시글락 자기가 본고지로 삼았던 거 아말렉이 와서 다 뺏어가고 다 뺏기고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아말렉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가 되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 안 되면 싹 걷어가셔야 돼. 때로는 물질도, 내 재능도, 내 지위도, 내가 생각했던 계획도 싹 시글락이 무너지듯이 걷어가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사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또 내일, 다음 주에 생각했지만 애굽 소년이 그 노예로 잡혀가다가 버림받아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건지니까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야. 자, 이 애굽 소년을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광야. 근데 이 소년이 낙오되어 버려졌기 때문에 도중에 쫓아가죠. 쫓아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파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네 나라로 가든지 자기 본고지로 가야지. 파티하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600명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몇 명은 낙오예요? 기가 막 200명은 낙오해. 나이가 많은 지제.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 큰, 왜? 블레셋도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큰 군사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 그래도 다윗은 괜찮은데 400명은 이게 완전히 오합지졸이잖아요. 400명이 가잖아요. 근데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거야. 근데 싸워서 이깁니다. 왜? 뭐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고요? 파티하도록 했다. 그 술 먹고 다 널브러졌는데 나라도 가서 이기겠죠. 내가 수민이만 데려가도 이길 거야.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걸 이렇게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죽쓰고 있어서 망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게 모르게 간섭하시고 해가셨지만 이 장면 끝나고 나면요, 곧바로 삼상 31장과 사무엘 하 1장에 누가 죽는지 아세요? 그렇게 죽이고 싶어도 장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받은 종이라고 해서 안 죽였던 사울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자결합니다. 그것도 자기 칼에. 사울이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여기서 죽쓰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오늘 설교가 되는. 다윗이 죽쓰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피눈물 흘리게 하사 힘을 다 빼. 최악에 왔어. 그러니까 돌아서니까 다음 주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 근데 쭉 보면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저쪽 이스라엘에도 역사하고 있었던 거야. 곧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찾아와서 지도자로 모셔가요. 여러분, 죽서서 끝났는데 하나님은 이미 저쪽에, 저는 이 성경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나 죽쓰고 있는데, 나 병들었는데, 나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망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낚으라! 절대 내가 기름 부은 너는 버리지 않는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요.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래! 내가 절대 안 버려. 나 역사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 모시러 오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요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안팎으로 많아요. 안 힘들어요. 이 말씀도 제가 제일 큰 은혜 받았어요. 정신 차리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냥 기도하자.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아이고. 그냥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가면 또.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 버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다 버리고 걷어가실 때 걷어가시라고 하세요. 막으실 때 하나님 막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이 다 폐기되게 없어서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최악에서 최상으로 왕되는 길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딱 3분만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회개의 눈물입니다. 걷어가시면 걷어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용병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왕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이 죽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성찬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며 정신 차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힘입어 용기와 능력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빈손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걷어가시 내 계획과 내 심도 내 건강도 다 걷어가시니 우리 하나님